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셨습니다. 이 연못에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가끔가다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느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설입니다.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좋거나 약이나 또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이 베데스다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그 많은 병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하고 아름답고 쉴 만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하기를 예루살렘 명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명절에.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명절 때 되면은 어디를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좋은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 베데스다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명절 때.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질서했고 시끄러웠을 것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물도 많고, 또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다 수척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꼭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물이 움직일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합니다.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교육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전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교회 사역이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것도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베데스다 못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별의별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에게 당신이 걸어가시던 걸음을 머무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알게 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지금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좋은 이름이었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이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베데스다 주위의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성경은 먼저 많은 병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콕 집어서 세 병자를 얘기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병자가 뭐 이런 사람만 있겠어요? 이 사람만 있겠어요?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즘같이 많은 그 암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많은 병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콕 찍어서 세 사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세 병자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가 바로 이 세 사람 병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맹인은 앞은 볼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렸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이 맹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면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리가 절게 되는 것처럼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다리 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성이 말랐다는 겁니다. 여기 말랐다는 말은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한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쪽의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쓰지를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을 움직여야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다리를 내가 써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의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게 주신 직분답게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혈기 마른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마비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요 그 다음에 가로를 쳐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로를 쳐놨어요. 4절까지 가로를 쳐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성경에 여기에 가로를 쳐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그렇게 소문이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 미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다 그곳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짜 거기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은 주님이 베데스다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의 구세주여,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움직임에 대한 미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자기네들의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러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소망이 있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 쪽으로 앓았던 여인이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지나가서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만졌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자들이 모였는데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마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팔과 다리와 생각과 눈과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기 마른 자의 모습으로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리가 마비되어 있고 손이 마비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마비되어 있어서 찬양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을 듣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오늘 이 아침에 밝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복판에 이제 지나가시는데 탁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이 오래된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2년이 모자르는 40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병자가 듣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병자가 듣기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질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가족들 또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 인터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병자를 방문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보면서 자신이 많은 병자를 방문하면서 위로했던 사역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스에 있는 병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회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시설에서, 그리고 만성질환과 급성 유행병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오일을 발라 주었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 주었고, 속삭이듯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고,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었고, 근심 어린 가족들과 자리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은 난 한 번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주님의 그 말투가 어떤 투의 말투였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음성의 말투였을까요? 아니면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그렇게 질문하는 음성이었을까요? 7절에서 이 남자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가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남자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항상 먼저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 적은 기간이에요? 그 38년 동안 연못 가까이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니요.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설득하지 못했다니요. 38년이래 정말 아무 진전이 없었단 말입니까? 조금도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까? 연못 가까이로 가지도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심정에서 하는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냥 병든 채로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좀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깡통을 놓고 내가 어려우니까 구걸을 하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 병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오고 가면서 보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병자임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다가 동전 몇 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깡통에 약간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 동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게다가 낫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았다면 이제 일자를 얻어야 하고 일하러 가야 하고 그래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먹을 것은 매일매일 그래도 빵 조각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동전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묻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술 끊기를 원하느냐? 내가 담배 끊기를 원하느냐?
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느냐?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베데스다를 백미러에 두고 떠나지 않느냐? 왜 그냥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방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꼼짝할 수 없던 상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인생의 진전에서요, 꼼짝없이 갇혀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좌절과 아픔을 지금도 똑같이 내가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혹 1년 전에 마주했던 것과 동일한 두려움과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면은, 같은 고민거리와 그 습관을 깨달을 때 베데스다가 영구적인 내 인생의 주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 했냐면, 마치 나보다 다른 모든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은 나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 놀러 온 거 아니에요. 놀러 가면 뭐하러 그 명절 때 그 쾌적한 곳에,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지, 이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베데스다로 갔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래된 그 병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인생 같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분에게는 곧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8절을 보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돈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믿음 없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붙들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과거와 깨끗이 이별하라는 겁니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담배 오늘 이 순간 던져버리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시죠. 신발의 끈을 바짝 매고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하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의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걷고 있었던 인생의 길, 잘못된 삶의 길, 고통스러웠던 것,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신을 벗고 이제 새 신을 신고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십시오. 여러분도 그분을 믿고 일어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전 다가와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걸어갔다. 그 사실이 감동적이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와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꼼짝 않고 있었는데, 전진도 뭐 없고 진전도 없고 뭐 달라진 것도 없고 38년을 그러고 있다가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일어나서 갔다는 사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약을 사가지고서 치료해 주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실 필요도 없겠죠. 주님이 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요. 주님이 말씀하신 한마디요. 그 말씀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해주고 뭐가 일어나고 뭐 이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기적이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느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바바라 스나이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년간 걷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체조 선수였지만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뭐 문이고 벽이고 막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6년은 위계 연속이었습니다. 배변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눈은 실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관 절제술을 받았는데 집에 있는 병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25,000회의 수술을 집도한 유명한 의사 헤럴드 아돌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본 환자 중에 가장 절망 중에 있는 환자 중에 하나다. 얼마나 절망 중이었으면 바바라가 그렇게 절망 중이었으면 이 헤럴드 아돌프라는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25,000회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한 친구가 무디 바이블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청취하던 450명의 청취자들 중에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1981년 오순절 주일 바바라의 이모가 그 편지들 중 일부를 골라서 바바라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바라가 그 편지들을 경청하던 중에 그녀는 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딸아, 일어나 걸어라. 방 안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바바라가 얼굴빛이 이상해지고 불안해하는 것 같은 것을 눈치를 채고서는요, 그녀의 목에 뚫린 구멍을 막아서 바바라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어. 그분이 정말 말씀하신 걸 나는 믿어. 어서 가족들을 불러줘. 가족들이 여기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가족들이 왔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당시 그녀의 외과 의사였던 토마스 마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침대 밖으로 튀어나왔고 산소 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기를 지탱하지 못했던 다리로 서 있었죠. 그녀의 시력은 돌아왔고 손과 발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 바바라는 휘튼 감리교회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중앙 통로로 걸어서 내려가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나타나서 지휘를 한 것도 아닌데 모든 교인들이 지휘자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처럼 저 혼자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교인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찬양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휘자가 한 것도 아닌데 다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성에 젖은 신앙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나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또다시 같은 문제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는 건 죄입니다. 침체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냥 38년 동안 그냥 그 제자리예요. 그냥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당신은 그만큼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여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오직 드라이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진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의 신앙은 그냥 중립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중립기에다 놓고도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세요, 차가 나가는가 소리만 날 뿐 꼼짝이지 않고 있죠. 38년 동안 부릉부릉 하고만 있어 보세요. 그냥 있지요. 이제는 다시 중립기어에다 자기의 인생을 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신앙의 기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나 N이라고 하는 중립교회에 있지는 않은지 뒤에 드라이브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으시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정죄하지 마세요. 정체되지 마세요. 오늘 가서 똑같이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침체된 신앙생활이에요. 타성에 젖은 신앙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기도를 걸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